믿는 자의 권세, 더 빌리버스 어서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육, 그 211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입니다. 말씀의 제목,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여러분 가운데 늘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203번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는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 무슨 말이냐면, 저 여러분 율법에서 죽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 때 같이 달리고 예수님과 장사 지낼 때 같이 장사 지내면서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해서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과 성령의 법 적용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하지 않겠다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이 내용이 이제 제목으로 적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인데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 주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왜 율법에 대해 살인사처럼 그렇게 율법으로 자꾸 가냐.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율법에서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해 살지를 못합니다. 저 여러분 그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그 법의 적용.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죄와 여러분의 율법 안에 자꾸 가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죽은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율법으로 사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아들아 몇몇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율법을 지금도 율법에 살려고 노력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고 그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더라고요. 몇몇 사람 율법에 대해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하고 그러죠.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행동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겁니다. 나는 율법 안에서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율법 안에서 뭐요?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가 얘기해요. 저 여러분들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주 안에서 율법에 대해 죽었는데 그것은 내가 저 여러분의 사도 바울이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살려고 목회를 하냐,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사람도 죽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러죠. 죽으려고 한창했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안 되지만 어떻게 죽으려고 그러냐.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꼭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 사람. 사도 바울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에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스데반 집사님의 뭐예요? 죽는데 증인이 되고 권위자가 됐던 겁니다. 근데 율법을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세상 법도 그래요. 뭐 재판하고 그러다 사람이 죽으면 기소정지라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죽은 사람들이 산다고 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면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살려고 하는데 나는 이미 율법의 손에서 죽어서 율법의 집에서 벗어나는 보십시오. 번역 잘했습니다. 공역계 의외로 번역 잘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저희랑 같이 십자가 지고 장사 지내면 같이 장사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는데 어떻게 매 죽은 사람 행동을 하느냐. 벗어났는데 집에서 벗어났는데 여러분 저도 그러지만 여러분도 그러지만 기도거나 부흥삼 율법에 교회에서 죽으라고 여러분이 본성을 죽여야 되는데 못 죽입니다. 자꾸 살려놓는 율법으로 하면 여러분 이 본성을 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천박해지고 가난하고 사람 싸나워지는 겁니다. 천부여주옵소서 이렇게 만든 아닙니다.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의 지배에서. 결론이 나오는데 율법은 최소한도로 적용하라는 겁니다. 믿는 자녀들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디모데전서에 나온 말인데 적용이 안 되고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적용되는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율법을 적용하냐 이거예요. 나는 이미 율법의 손에서 죽어서 율법에 위해서 벗어났는데 왜 계속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율법의 지배 아래 두느냐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살겠다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지? 근데 뭐 어떻게 여러분을 갖다 놓아요? 율법으로 살을 노력하는 못 사는 거예요. 죽어도 못합니다. 그냥 죽으면 됩니다. 율법 안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성령님과 같이 동행. 이게 성화인데 성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율법을 가만히 보면 율법을 가지고 계속 들이대더라고요. 행하면 죽으면 그 뜻이 아니에요. 행하면 믿음. 제가 언제 한번 설명해 드린데 저도 그 성경보다 이 뜻이 아닌데 원어도 그 뜻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건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고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려 보십시오. 세번역 번역 잘했네요.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끝난 겁니다. 율법의 적용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 안에 살려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나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벌 주고 여러분 병들게 하고 사고 나고 말 안 들으면 징계한 하나님 뭐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인데 예수님 이 땅에서 좋으신 하나님. 네? 설령 너희가 허랑방탕했지만 뭐예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나오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입 맞추고 뭐 의로운 옷을 입히고 권의 반지를 끼우고 뭐요? 평화의 복음의 발을 신기는 그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를 소개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뭐야? 그러니까 율법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무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죄의 권력을 율법이기 때문에 마귀가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꿔놨죠. 그들은 율법의 기능을 다운시켜가지고 행동만 안 하면 상관없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기능을 쭉 끌어올려서 뭐예요? 율법은 이런 것이다. 율법 안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안에서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율법 안에서 뭐 노력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랑 안에 구하면 나머지 해결돼요. 왜?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고 때때로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는 뭐라고?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이걸 알면 돼.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율법이 처음 내렸을 때는 오순절인데 3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은혜만 내릴 때 성령님 올 때 오순절이 성령님 오실 때 은혜의 성령님 하나님을 소개시켜줘 은혜의 성령 올 때 300명이 회개하고 살았어요. 율법은 여러분 죽이고 천박하게 병들게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만들어요. 근데 은혜는 여러분을 살려요. 모든 마음을 살려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사도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디아 말미암아 노모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노모스입니다. 율법입니다. 노모스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15장 25절 27절.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 이유 없이 은혜를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있는 사람 잘 설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지 아니에요. 멀어지게 해요. 멀어지게. 나부터도 멀어져요. 저도 몸부림치던 겁니다. 멀어져요. 그 율법을 하면 사람은 변할까지 막 때려오면 안 변해. 하면 더 악하게 돼요. 악하게 돼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그렇죠? 우리를 돌봐주고 사랑하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여야 된다. 예수님께서 제대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노모스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율법에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율법에 있는 사람은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전하는 사도발 같은 사람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아주 가볍게 그 성령이 있다는 우리를 일곱 영으로 보호하시고 새로운 방언으로 방언 자체도 미워합니다. 까닭없이 미워합니다. 그 율법에 있는 사람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사찬히 쳐다보고 여러분의 약점 잡습니다. 왜? 율법은 원래 그래요. 율법은 100이 있다면 9가지 철저히 하나만 있고 하나가 꼬투리 잡고 나머지 무효화시켜서 사람 꼬투리 잡아요. 잘 보세요. 율법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저만 보면 아예 도망 다녀요. 율법에 있는 사람 저 같은 목사 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옷도 날로하게 입고 그러면은 율법에 있는 목회자들 딱 보면 아, 저 사람 돈도 없네. 학벌이 어디야? 현찮네. 생긴 것도 현찮네. 다 항상 이런 표면만 봅니다. 근데 은혜 있는 분들은 그렇게 안 그래요. 율법에 있는 사람은 꼭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드라이해져요. 율법에 있는 거 굉장히 드라이해져요. 그리고 주의를 초토화시킵니다. 특징이 뭔지 율법에 있는 사람 자기를 뭐예요? 대접 안 하고 그러면 화를 일깨냅니다. 특징이에요, 그게. 그래서 죄의 본능은 율법이에요. 근데 뭐예요? 은혜 안에 있고 사도바울처럼 만번의 찍기처럼 여겨도 왜? 너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죠? 이 땅에 주러 오셨죠. 은혜는 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있는 사람 미워합니다. 까닭없이 미워합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있는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 하나 잡기 위해서 수백 명, 수십 명을 칩니다. 이 사람 포인트예요. 근데 뭐예요? 나머지 여기다 칩니다. 설교가 아니죠? 설교가 아닙니다. 은혜, 예수님 안 그래요. 근데 뭐요? 수많은 사람 있지만, 죄인 하나, 인류병 하나, 약한 사람 하나. 이 사람 보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 듣고 다 변하는 겁니다. 까닭없이 미워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시는 보혜사, 그러죠? 성령님입니다.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율법에 있는 대제단과 바리새인과 율법 박사들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형편없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어부들, 세리, 죄인의 친구죠. 형편없는 사람을 같이 다니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냐? 저 사람이 있어 말을 좀 그러니까 예수님 잡아다가 십자가 못 박는 겁니다. 발이 여기 있는 겁니다. 저희 부족하거나 근데 예수님 부르셔서 우리는 뭐요? 예수님 말미암아 변화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래하여 그들이 율법에서 그들을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되는 말씀이 이루어져. 뭐요? 율법에서. 율법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죠? 예수님, 바울, 하나님 은혜적인 미워합니다. 저는 깜짝 놀랍니다. 응? 저분 목사 아니었나? 근데 왜 저렇게 싫어하지? 특히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청하여 너에게 보낼 협조자, 보혜사입니다.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이나 방언도 싫어합니다. 어린애라고 곧 저차원적인 방언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깜짝 놀랍니다. 성경 율법으로 성경 연구 한번 할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오신 일곱 명의 성령이 보혜사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가며 새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방언 말하고 성령 방언하는 게 뭡니까? 신앙사는 뭐 율법은 마귀가 모릅니다. 싫어합니다. 저차원적 어린애. 근데 누가 테크노리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테크노리예요. 저는 깜짝 놀랍니다. 그러고 뭐 그들이 나오는 소리는 여기서 뭐 혈기가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여러분의 공격당합니다. 그거 오늘 맞았으니까 은혜 받는다고요? 여러분 때려서 변하면 세상이 변했어요. 안 변해요. 악해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안 변해요, 여러분. 세상에 폭력 이런 걸 할 것 같지 않아요. 폭력의 결과는 뭐 사단이에요. 안 변해요. 바로 그런 거예요. 협조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의 증인이 될 것. 저 여러분 무슨 증인이라고요? 은혜와 진리,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서에는 뭐라고요? 까닭없이 어떻게 해요? 미워합니다.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했다고 기록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로 보내 아버지께 너에게 보낸 보혜사고 성령님이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일 것이다. 율법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폭력적인 줄 압니까?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북한에서 피난 나온 삼국청년대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강단에서. 그러면서 그들을 평가했습니다. 이 사람 죽이고 이 사람 살려야 된다.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제주도고 그게 여수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뽑고 있는 분 한둘이 아닙니다. 내 말에 꼼짝 말아라. 아닙니다. 그게 아니더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까닭없이 배웠다고 기록한 말씀을 그 말을 이루어라. 율법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싫어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로우시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떨어지고 잘못해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져요. 여러분 율법 안에 있으면 여러분 정말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전하는 자녀들이 목사님 자녀들이나 아니면 권사 집사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요. 왜? 똑같은 얘기하고 그래요. 살아라고 살아라면 못 살아요. 저 자식들은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절대로 못 살아요. 자, 시편 35편 18절 22절에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는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누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한 땅에 사는 사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다. 이게 이겁니다. 신천지간에 이게 모략입니다. 속인다 이 말입니다.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보십시오. 거짓으로 나는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큰 무리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고 거짓말을 하면서 기뻐하십시오. 못하게 해주십시오. 사도벌이 시편 기자의 얘기입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평화 조약을 지키지 않는 그들 오히려 평화를 사랑하는 백성은 거짓말을 보여줍니다. 율법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율법에 있는 여러분 평안해요? 왜 평안하냐? 건강해? 왜 건강하냐? 병들어야지. 그리고 사업이 왜 잘 되냐? 이 불경기에.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평안을 전하는 사람도 축복을 왜 기복신앙을 이렇게 저분 왜 저러냐? 기복신앙? 하나님 은혜 원칙 기복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들 가만히 보면 저분들 왜 그러면 나중에 가만히 보면 율법으로 바르게 못 살아요. 미안하지만 못 살아요. 그들이 내 잘못을 목격했다고 떠들고 입을 크게 벌려 하하 하고 웃으면서 우리가 두 눈으로 그가 저지르는 잘못을 똑똑히 보았다고 위증이에요. 위증. 예? 그러니까 뭐야?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난도질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이렇게 해요. 율법이에요. 예배 모임 가운데서 당신께 감사해라. 많은 사람 앞에서 찬양합니다. 거짓말쟁이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시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고사하고 평화는 고사하고 뭐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뿐이에요. 평화 못 줘요. 율법인들 평화 못 줘요. 그들이 뭐예요? 어쩌면 샬롬을 제일 싫어해요. 뭐든지 대결하고 미워하라, 공격하라, 그리고 사람 뒤틀리게 만들어요. 바로 이 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뿐입니다. 그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는 하하 웃으면서 내 한 짓을 우리가 보았다 하면 고소해 합니다. 위증한다 이거죠. 그래서요. 율법으로 우주려는 사람은 그래서 끊어진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율법을 갈라디아서 이제 3장에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큰 회중 가운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님을 찾아 거짓말장애의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정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평화에 대해서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백성을 거짓말로 모해야 합니다. 그들이 입을 크게 벌려 하하하고 웃으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가 저지르는 잘못을 똑똑히 보았다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예수님 재판했죠? 위증입니다. 자기 몸을 하고 얘기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지 않냐고, 예수님 가운데 있지 않냐고, 우리도 이런 짓 합니다. 이런 짓 합니다. 무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에 죽었어요. 앞에 단어, 앞에 드냈을 거 결국 하나도 남게 될 때까지 하나씩 죽어 끝내는 다 율법에 대해서 다 죽었어요. 우리는 앞에 드냈을 거. 자, 요한복음 12장 30절 34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해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하면서 인자는 누구냐 하면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거죠. 이게 아포토네스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책잡아서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께 말했다. 우리는 율법에서 보십시오.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재판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를 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계신다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인자는 누구입니까? 대란이요. 당신이 인자로 왔는데 그들이 이럽니다. 지금도 이럽니다. 이때 군중이 우리를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시라는 것을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사람의 아들이 높이 들려야 한다고 하시니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란 그 사람의 아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냐고 율법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율법에 있잖아요. 왜 나만 하나님을 이러냐. 저는 목사님 세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설교 한 부분 설교하는 걸 듣고 유튜브에 있길래 이제 봤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공평하냐고 이제 세 분들이 이제 똑같은 본문이지만 설교가 틀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듣고 이렇게도 해석하시는 거야 이렇게 해석해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 공평하지 않는다고요? 내 성도들이 공평하지 않아요. 저는 공평합니다. 왜 재벌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왜 똑똑한 재벌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나님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공평한 분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11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우리가 압니다. 그가 죽으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음 예수님 십자가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여러분이죠. 죄에 대하여 죽음. 여러분 죄에 대해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 어떻게 평가? 우리는 그 믿는 자의 권세가 이렇게 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면 다시는 죽음에 주님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죄에 대해 단 한 번만 죽으신 것이요. 그가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그러죠. 예수님 십자가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예수라. 왜? 단 한 번 죽었는데. 자기들이 맞다. 이단들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스스로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알아야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다. 죄의 권세, 율법의 권세를 꺾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죽은 일이 없이 죽음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뭡니까? 너 죽을래? 하면서 죽음 가지고 공포 갖고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대본이 없어 나가 떨어집니다. 이만희가 그랬다고 그러죠. 김난이라는 사람이 줬다고. 당신 나랑 같이 안 살면은 당신이는 자식들 다 죽고 남편 죽으니까 빨리 이혼하고 돈 갖고 나한테 보라. 그래서 김난이라는 사람 같이 살았다고 그러죠. 죽음 갖고 협박하는 겁니다. 마귀도 지금 이렇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다 죽었고 이 그리스도 살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죠.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의 권세를 벗어나 그와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보십시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을 지배,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는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니까요. 사단 정사관 여덟의 하늘의 악한 영이 여러분 신발에 때만다도 못한데 왜 거기에 지배를 받냐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단번에 죽으셨는데 네? 그러니까 십자가 완벽한 십자가 부활 때 완벽한 십자가인데 이거 갖고 장난 못 치게 해주십시오. 장난 못 치게 하세요? 못 치게 하세요. 여러분 못 치게 하십시오. 바로 공격계를 아포드네스코 왜 공격계가 일로 왔을까요? 살렸습니다. 자, 아포드네스코입니다. 죽이다 그러죠? 이는 그때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사는 겁니다. 살려 하십니다. 자오 3. 자, 3. 승대들아 내가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명하노니 너는 그 법의 사람이 살 동안 그렇죠? 그를 주원한 자를 못하. 남편에는 여인이 그 남편 생존 법으로 그 안에 매인받아 있죠? 그렇죠?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법이 그렇죠? 죽으면 남편법이 벗어났잖아요. 사망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만약 그 남편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약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사람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래 자기가 병으로 도착하는데 사모님을 놓아주기 싫으셔서 내가 죽으면 내 뼈를 조금 갖다가 그 집에 있는 나무에다가 조금 뿌려 거기까 죽으면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와 너무 잔인하시다. 죽으면 이제 사모님 좀 놓아두지. 네? 그런 거 아니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율법을 아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하면 그 사람이 지배를 받는 걸 알죠. 그렇죠. 죽으면 왜 지배하냐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 그러죠. 제사 지내면서 지배한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죽으면 끝났어요. 결혼한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을 따라 남편에게 매여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 매여있던 그 법에 파이방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그 여인이 다른 남자에 가면 그 여인은 가늠한 여자라는 것을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 해방되었으므로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죠? 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구속력을 얘기하는 거, 법세상 법의 구속력을 이때도 벗어나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그 법의 제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도록 가늠한 여인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도 그래요. 근데 뭐예요? 끝까지 지배하라고 그래요. 우리 연료문을 세우고 막 그러죠. 그걸 깨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근데 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뭐요? 미혹하는 미혹하는 이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야 뭐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가정을 금하는 이거예요. 이거 남편 매었는데 뭐예요? 이혼하라 이거죠. 신천지가 이러죠. 가정을 해치니 이혼하라. 그래서 자기들 오라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깨고 간 이건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테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바니 믿는 자들을 진리라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거룩하여지는데 뭐예요? 혼인을 금하고 있는 남편 가정 깨고 이혼하고 음식물을 먹지 마. 이렇게 신천지가 가르치죠. 그 사람들의 교훈은 뭐라고요? 양심의 화에 맞아서 사단에게 맞아.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세요. 마치 마지막 때에 몇몇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맞죠?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듯이 속이는 악마의 교훈을 따르게.
그런 경우는 그 양심에 낙인이 찍혀서 악마의 낙인이 찍혀서 뭐 거짓말쟁이에 그래서 뭐야 끊임없이 이런 거죠. 모략이라 속인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 숨 쉬는 거에는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나온 사람 다 거짓말이라고. 가정벌이라고 그러고 숨 쉬는 거에는 다 거짓말. 노름하는 사람 그러죠. 끊임없이 동탄에서 숨 쉬는 거에는 다 거짓말. 이 사람들도 그래. 뭐야?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장애 속임새에서 나오는 말이 그건 뭐예요?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결혼 생활을 금하고 가정을 깨라는 거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러나 그 음식물은 선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게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 근데 그들은 이걸 해야지 아니야. 하나님 거룩하게 된 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 양심 아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똑똑히 알 거는 뭐예요?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해요. 이런 교서를 거짓말쟁이들 위선에서 오는 것이요. 이런 자들은 양심의 사탄의 노예라는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사탄의 노예니까 사탄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결혼하고 막 어떤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 꼭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정도 선하고 먹는 것도 선한데 하나님께 만드신 것이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신도들의 기도를 통해 거룩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죠. 가정을 깨고 그러면서 자기를 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한 영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뭐냐? 그러는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가정을 깨라는 거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특징이 이거예요. 양심이 화인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해요. 그래서 모략이라고 그래서 한번 풀이죠. 제가 모략이라는 설교 해놨으고 보시면 돼요. 모략은 성경에는 모략은 카운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이제 어드바이스 해주는 하나님인데 이걸 한번 풀이로 해서 사람을 속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정을 깨고 그러죠. 그래서 거룩해. 근데 요한복음 8장 40절을 보내. 그들은 아비는 뭐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그들은 자신의 양심이 화인으로 마비되어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그런 경우는 그 양심이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 속임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 속이는 영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해.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런 처음부터 살인거예요. 가정을 깨게 살인자들이 죽이는 거죠.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진리를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망치네. 그러면 뭐예요? 자기네들 교파만 성장시키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양심이 화인맞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악마에게서 났고 또 그 아버지의 욕망대로 악마의 욕망대로 사탄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서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 본성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 거짓이 하기 때문이다. 아담 가왔을 때부터 뭐예요? 사단은 아담을 깨서 하와를 깨서 선악을 알게 하니까 가정을 해체시킵니다. 그 깨버립니다.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악마는. 그래서 뭐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응? 너희는 너희 악마의 자식들이. 악마의 자식들이. 그래서 너희는 그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속에 서본 적 진리가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건 다 진리라고 한번 풀이하고 구약신을 얘기하지만 진리가 진리 얘기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본성은 뭐라고요? 속이기 위해서. 예, 그에게는 진리가 없게.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들은 진리가 없어요. 망치는 거예요. 도덕질하고 죽이로 망치는 거예요. 그는 거짓말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야 된다. 그는 정령 거짓말쟁이며 거짓이하네. 그러면서 성경을 못 끌어와요? 성경 끌어서 비유풀이하고 그렇지. 한번풀이하고 비유풀이하는 겁니다. 예? 이러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만이 악마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거예요. 다른 거 못 써요. 진리를 말한다고 아니에요. 자신들의 자신들의 욕심대로. 헌금 내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내더라고요. 심지어 교통사고 난다고 교통사고 합의 그것도
걷더라고. 그래서 와, 저 사람들 너무하네. 그냥 있는 대로 다 뺏겨 먹더라고. 그래서 야,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전도 못하고 1년, 한 달에 110만 원씩 낸다고. 그러니까 죽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1년에 110만 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1인당 신천지는 그래. 한 달에 110만 원씩. 야, 너무, 그러니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14만 4천. 그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이에요, 거짓. 악마는 그 사탄은 그래요, 그럼. 어? 그 거짓말 중에 거짓사업이 되죠? 거짓사업. 자, 그러죠. 자, 내가 율법으로 하면 물법으로 죽은 것을 하나님께 살고자 하느라. 자,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자.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어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저 여러분이 사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신, 능력과 권세와 지혜, 은혜로 사는 것. 그 얘기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동행하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믿음 안에 살 때 그리스도한테 뭐예요? 여러분이 사는 거지만 예수님이 저와 같이 동행하고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어요.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에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저 여러분이 동행하면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사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원어는 크리스토스 원어는 뭐라고요? 크리오입니다. 접촉한다는 생각으로 기름을 바르다 또는 기름으로 문지르다 귀중하게 직무를 행하다 예배드리라 그러죠.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스타로스 십자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요한복음 19장 그래서 30절 34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다. 유대인들의 큰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아요. 그저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와 찌르니 곧 물과 불이 나오다. 물과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겁니다. 엘리엘이라 말씀해. 하나님 어찌게 나를 버리십니까? 테텔레스 다 이뤘다. 쿨러 다 이뤘다 하시고 나서 숨이 거둘 때 안식일에 시체를 주냐고 치워야 되니까 예수님 벌써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옆구리에 지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병사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고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날은 관한절 준비일이었다. 다음날 대축제를 마치 안식일과 겹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 빌라도의 시체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고 했다. 청하였다. 그래서 병사들이 와서 예수께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에 두 강도죠. 다리를 꺾고 예수께 나가서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는 대신 군인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러서 곧 찔렀다. 곧 거기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가슴이 짠하네요. 그냥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세 번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내가 사는 것, 저 여러분이 사는 것은 그런데 저 여러분이 사는 의게티 어떻게 내가 에고 사는 것은 뭐죠? 내가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지금은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겁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것. 살아서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었네.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휘장이죠.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휘장과 그 예수님 십자가를 휘장이 쫙 지는 게 지성소가 없어 우리가 지성소에 아빠 아버지라고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휘장을 꿰뚫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과 그는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 은혜 보좌 앞에 아빠 아버지로 나가는 것.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마음 넣고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휘장을 뚫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휘장과 그분의 육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너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는 아빠 아버지 집중적으로 소개했던 겁니다. 지금도 그 아빠 아버지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 육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의 새로운 믿음 가운데 피스티스 믿음 가운데 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아들을 휘었습니다. 휘오스 아들입니다. 휘오스 잘못은 휘오스입니다. 자 휘오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쭉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휘오스는 뭐예요? 장성한 아들입니다. 다음 때 이제 설명해 드리니까 휘오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누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산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여러분도 사랑 안에 사랑 그러니까 뭐예요? 저번에 그리스도의 주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인 겁니다. 인정받고 축복받고 하나님 보호를 받고 사랑 안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마음대로 노력하라고 그러지만 은혜와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 아버지 앞에 풍족해. 아버지는 풍족하고 좋으시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그러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은 사랑의 생활을 하십시오. 사랑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머지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바치셔서 하나님의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보면 사랑 안에 가는 것. 사랑 가운데 향기로운 냄새를 내오신 우리 사랑 가운데 사랑. 왜? 예수님이 저 여러분에게 산제물이 되어주셨다. 물과 피를 쏟아주셨다.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저 여러분을 위해서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걸 헛되지 않게 마십시오.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가봅니다. 아가페의 사랑.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버리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는 겁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으나 그러면서 나는 살아있노라. 그렇죠?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삶을 내가 이제 육신으로 사는 삶 나를 사랑하셔.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21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은혜를 패하지 마십시오. 만약 어렵게 된 것이 율법으로 나면 그리스도 보십시오. 율법으로 어렵게 된다고 주장하지 말라고 꿈도 꾸지 말라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십자가를 헛되이 만들어 놓고 뭔 일을 하냐고요. 예?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사도바울. 나는 하나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왜? 어렵게 하여 주심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주게 해주십시오. 그 율법으로 사는 꿈도 꾸지 말라니까요. 왜 예수님? 그러니까 문선명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자꾸 이만희 율법을 왜?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에?
바꿔야 해서 저 여러분이 믿는 기존 교회에서도 뭐예요? 예수님을 좀 헛되게 만든다. 율법을 하면. 그들은 얘기 안 하지만 자신들이 뭐 문선명이하고 이만희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모르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누구를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율법으로 살아라고 교인들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면 헛되게 하는데 헛되게 죽으신 것인데 그럼 내가 믿어라. 큰일 날 소리 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배워야 안 하는데 변주학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그런데 몰라. 이 성경 말씀을 잘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일 사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는 죽음 꿀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으로 어려지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고 아예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다 주신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진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지 않았다. 조금 남아서 뭐 완벽하지 않아. 내가 노력했는데 그러니까 뭐야? 그게 통일교 문선명이고 이만희고 신천지예요. 자기들이 뭔가를 할 기회가 아니라니까요. 헛되이 죽은. 저는 말씀 주면서 그랬어요. 아, 그렇다. 누가 2단이냐? 누가 3단이냐? 누가 문선명이고 누가 이만희냐? 비난할 수 있느냐? 아, 나도 잘못 전하면 이렇게 되겠는데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해주십니다. 조심하십시오. 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물과 빛을 쏟아 죄를 사는 그 사랑을 헛되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모든 죄를 청산하신 헛되게 하지 말는데 헛되게 한다니까요. 어? 자꾸 그 아니다. 나는 아직 패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패하지 않겠다. 약보다 그죠? 교회도 약보다 깔보다 무료하게 하고 무력하게 하다. 법률 맹세 약수 양심을 보십시오. 어겨놓고. 버림받아 포기하는 사람이 되죠. 예수님 버려고 그러는 거 경멸하고 완전히 취소시켜놓고 실패했다 그러죠. 계획을 망측해놓고 못 잊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저버려놓고 이 말은 뭐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럼 네 힘대로 살아. 힘껏 누르게. 그럼 뭐예요? 자기 말이 들어가다 내 말대로 살아. 아니라니까요. 그냥 성도를 그렇게 안 해도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러죠.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못 살아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쭉 신앙생활하고 생각해봤어요. 아, 그때 나를 이렇게 정죄하고 이랬던 분들 잘 사나? 아닙니다. 그분들 중 생각하기 싫은 여러 번 있어요. 앞에서 내 뒤에 가서 그런 분들 공격하고 이런 분들 못 살아요. 그냥 손 들면 되잖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아네테오 그러죠? 청원 폐지하다, 교태들 챙겨다 확 받아 무시하고 묵살하는 겁니다. 어떠한 것을 효과를 좌절시키고 십자가 그러죠? 파괴 취소해버리는 겁니다.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계획을 헛되게 실패했다 그러는 거.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 곧 내 말을 들을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요 예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전하는데 들으면 내 말을 들을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그래서 배척해놓고 무시해놓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도 대제사장 율법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다고 그러지만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사랑 몰약 십자가 못 바꿨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믿는 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 은혜를 헛되게 해놓고, 응? 그래요. 헛되게 해놓고 너의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를 경시하는 자는 나를 경시하는 것이다. 또 나를 경시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다. 은혜를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만일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면 디카요 시내죠.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면 디카요 시내 계속하라. 넓은 매서 물어보면서 디카요 언어는 디카요입니다.
흠없다고 뭐 간주하다 그렇다고 것이라면은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뭐 헛되이 도래한 헛되이입니다. 무효로 만들고 무엇으로 근거 없다. 아무런 무가적 효과가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헛되이. 이거 도래안이죠. 도래안인데 어거는 도래안입니다.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은혜 선물로 주신데 도래안은 도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그냥 선물로 뭐요? 하나님의 선물 특히 희생제물 하나님 은혜 주신 걸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짓밟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나는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만약 그가 율법으로 인해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보십시오. 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온 겁니다. 그리스도는 주 안에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로 11절입니다. 율법의 적용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정해줬어요. 율법은 이런 사람한테 필요한 거지 그리스도의 주 안에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의 손색이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그러나 율법의 사람이 그것을 접했으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율법이 선해요. 왜냐하면 죄를 깨닫기 알기 때문에. 알 것은 이것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로 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며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슬러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서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그러니까 뭐예요? 죄인 만들어요 여러분. 죄이니까 회개하십시오. 율법에 걸리네? 그 마음으로 그러네 그러면서 뭐예요? 이래서 죄인만들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부흥사들이 부터 이렇게 치고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보십시오. 이렇게 적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주 안에 있으면 적용 안 받아요. 에? 근데 뭐예요? 율법의 기능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그렇죠. 율법 몰라요. 복음의 진술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요. 에? 몰라요.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접하고 사용하면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선해요. 왜? 깨달아 알아서 예수님 오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내 힘과 노력에 하나님 은혜 호의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호의가 필요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오면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율법에 제정되면 의로운 사람 때문에 보십시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서 의롭게 사는 거고 과거에 미래 죄들 다 책임져 주시고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죄인 만들고 그래요? 자, 율법에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남을 죽이는 자와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선하는 자,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맡겼습니다. 아멘. 나는 이 율법의 기능. 네? 그래서 나는 그 사도바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뭐예요? 이런 사람 율법이 필요한 거지 그리스도의 주 안에 주 여러분의 율법이 필요한 거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예? 맞는 말이에요. 목사님 율법의 기능은 생각 안 하고 마음 행동 안 하면 그거 다 적용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주 안에서의 말이나 영광은 다 하나님께 사랑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적용이 과거인지 미래인지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변한 원더풀 카운슬 성령이 우리를 변하고 우리는 이 적용을 안 받아요. 예? 근데 뭐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들은 율법교사로 자처하지만 실상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주장하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들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을 적당하게 다뤄야죠. 적당하게 뭐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데 적당하게 다루질 않아요.
나 도매금으로 넘기잖아.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율법은요.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율법의 올바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율법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 의로운 자녀가 되는 거. 우리는 뭐 우리가 노력과 힘써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은혜로 주니까 살아봐. 그래서 난 율법을 피하지 않는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하고 은총으로 살아간다. 바로 그 얘기는 하나님 율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분결을 부르고 경하는 자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행동 다 해놓고 행동만 안 하면 되죠. 아니야. 율법은 그게 아니야. 네가 보고 이거대로 못 살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건전한 교술이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 복음의 근거를 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맡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좋고 은혜가 좋은 거예요. 예? 율법의 기능이 이런 거예요. 건전한 교훈을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난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그래서 저희 지금 선포하는 중.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희랑 마찬가지. 예수님 십자가 다 이루어놓으신 과거 현재 미래 다 이루어놓으신 그 복음 안에 사는 거지.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이렇게 확대 해석하지 마십시오. 네? 율법은 뭐라고요? 그들은 선생이 되는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딴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어떻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 만일 너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떼주고 잊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에는 뭐예요? 노력과 힘써서 온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주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용서받고 하나님부터 주어진 선물이에요. 이 선물 안에 그리스도 주 안에 선물을 받고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하고 사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